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 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직분이 직업이 되고 예배가 행사가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그 특별 새벽 부흥회가 마치고 우리가 일주일 만에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같이 모였습니다. 여호수아 본문은 지난주에 1장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3장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2장과 3장을 잠깐 요약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호수아서 이 3장은 요단강 도하 준비로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4장까지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까지가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2장과 3장, 4장 그리고 5장까지 이게 같이 이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잘 알고 있듯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기생 라합을 만나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동태를 살피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는 2장에서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성의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바로 그 목전에서 이 여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이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언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일이에요. 40년 전이면 바로 엊그제 같은 일이 아니죠. 굉장히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이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14장 1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보면은 15장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그것을 얼마 만에 잊었을까요?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으니까 그 마라 사건을 통해서 단 3일 만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 백성들은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이방 백성들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들을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싸그리 잊어버렸는데, 이 이방인들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전이면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진멸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있었으니까. 우리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세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풍도 주시고, 그래서 홍해도 말라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바산왕 옥도, 그 큰 거인도 우리가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세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구절, 거기에 요단강 도하를 허락하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린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과는 함께 했는데 우리랑은 과연 함께 하실까? 우리 이전에는 40년 전에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얼마 전에도 그 바산왕 옥을 그렇게 진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계시는가?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다 사라지면 그러면 하나님도 사라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이미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과 동일하게 바로 오늘 사건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2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모두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이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그들이 간담이 녹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감담이 다 녹아버리고,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3장 4장에서 마치고 5장 1절을 보시면 5장 1절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그리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얼마 전에 물리쳤던 그 사건, 거기에 추가해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넜던 그 일까지 듣고 여리고 백성들이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복습을 하겠지만,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이 7족속을 우리가 과연 얘네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어나는 이것을 보면 너희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가 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오늘 보여주는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 7족속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징표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단강 도하 사건인데, 자, 너희들은 이제 백성들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일어날 이 기이한 일을 봐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시의 백성들은 몰랐겠죠. 자, 모세가 죽고 모압 평야에서 이제 바로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이제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을 그들이 머물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에 이제 발목이 잠기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발목이 잠기니까 물이 이제 멈추기 시작했다, 이것도 우리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냥 멀리서 강둑에서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 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강물에 발목을 담궜을 때 그제서야 이제 물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찰랑거리는 물만 보고 저게 멈추면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 강물에 그 넘실거리는 그 여리고 지역에서 그 추수를 하는 그 시기 4월이나 5월경에는 그때 강두개까지 그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백성들의 제사장이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물이 멈추는 사건이 오늘 굉장히 그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구글 얼스라는 그 지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사르단이라고 하는 이 짜르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그 짜르탄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아담읍이 어딘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한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5km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야복강이 있어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 야복강, 바로 그 이렇게 야복강이 옆에서부터 지류로 와서 요단강하고 만나는 그 야복 나루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짜르탄이라는 곳입니다. 사르단이라는 곳이에요. 이 사르단이라는 이 곳에 바로 옆에 그 아담이라는 그 성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다 멈췄다. 그 멀리 있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멈추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3장에 이 백성의 제사장들이 이제
발목이 딱 물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이제 멈추기 시작되는데 당장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쪽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넓은 평야지대가 있고 그곳에 물이 다 모여서 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그 동풍이 불어오고 홍해를 건넜던 방식과 같이 바로 눈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발목을 딱 발목이 잠기도록 들어갔을 때 그 사건이 저 멀리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2명의 지파 대표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2명의 지파 대표들을 왜 준비시켰는지는 4장에 나오게 됩니다. 4장에 보시면 백성의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의 정가운데에서 이제 딱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신속하게 이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건너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이 다 지나가서 건넌 다음에 12명의 이 지파의 그 대표들이 그 요단강 그 한가운데 있는 이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서 그들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길갈에다가 그 단을 쌓는 장면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에요. 이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쌓게 되는데 바로 그 요단강의 그 한가운데 있었던 그 돌을 가지고 나올 사람들을 이제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신 그것을 너희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과거에 40여 년에 있었던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우리 조상들의 그 일과 얼마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멸했던 사건,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이제 훗날에 너희 후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신앙은 단순히 그냥 먼 과거 또는 얼마 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건이다. 그 사건을 함께 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준비시켜 놓으셨느냐.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전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 그때는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크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으로 정복전쟁에서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전에 있었던 홍해에서 이제 동풍이 불어서 바닥이 말랐던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지만 이 여호수아서 3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막으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당시에 요단강을 건넜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그 강의 상류에서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그냥 강물이니까 상류로부터 하류로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이 갑자기 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층이 쌓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댐입니다. 댐. 우리 여기 대청댐 있죠? 대청댐, 춘천댐. 그런 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댐이라는 게 뭐냐면 물을 가둬막는, 그래서 쌓아 올린 그런 물을 가둬두는 그런 것을 댐이라고 합니다. 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좀 센 소리로 댐, 대청댐 가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그 지형에 뭐 댐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면 이 백성들은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댐이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 물을 오는 것을 막으셨다. 눈에 보이는 흙, 뭐 땅이 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그냥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우리는 볼 수 없어도 그 상류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하루에 있던 이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그 물이 넘실거리는 그 시기에 그들은 건너갔어요. 그들은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손을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선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물이 내려오는 것을 막으시고 그 백성들이 그 마른 땅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 믿음의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떠나신 것인가? 모세와 함께 떠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전투에 이기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냥 최근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요단강의 도하 사건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붙들고 그것만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아버지,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도 깨달아 이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거느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과거에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의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